네. 지난주에 오랜만에 제가 4일 정도 목회자들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배우고 다시 잊고 있었던 것들, 놓치고 있었던 것들 다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도전도 주고 서로 도전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 제 안에는 이런 4일을 내가 비우고 아이들과 가정과 교회를 비우고 어떻게 그런데 내가 참여해. 이거는 사치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더 보고 공부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치열하게 써야지 어떻게 그런 데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제 안에 했는데 그곳에서 제 안에 있었던 그 게으름에 대한 마음을 좀 생각하게 하시고 그 게으름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었던 저의 삶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잠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조차 내 스스로 내가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지금도 계속 여전히 애통해하고 함께 무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보내고 있는 한 주입니다. 이런저런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과 생각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니 뭐 정치적인 뭐 주장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에서는 서로가 또 조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놀랍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아서 간격을 유지하고 더 이상 이제 서로 밀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 기사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또 좋은 메시지들을 또 주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한 것들을 또 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 또 애도의 기간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자신의 그 앞에서 가게를 다 닫고 있는데 어느 한 가게가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니까 본인이 그 함께 애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냥 문을 닫고 있을 수만 없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소방관들과 그 경찰분들을 위해서 가게를 오픈하고 그 음식을 내어주고 커피를 내어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참 이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신과 관계 없었던 이들을 좀 도왔던 이야기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선함과 그 긍휼함들이 복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그 형상들과 그 마음들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과 선하심 안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텐데 각자에게 주시는 또 큰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셨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개토화되어서 우리끼리 무언가 좋은 것들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넘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뿌려내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치밀하게 좀 고민하고 사실 그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일정한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묵상하는데 좀 불편함을 겪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게으름에 대해 묵상해 본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생각이 너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느리거나 움직이고 굼뜨고 뭐 미련하고 뭐 나태하고 빈둥거리고 태만한 사람을 약간 우린 게으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넓게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칠죄 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칠죄 종?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이게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좀 많이 쓰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부터 있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인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7가지 죄를 칠죄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분노, 시기, 교만, 식탐, 나태, 탐욕, 음욕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우리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죄다. 이것으로부터 많은 죄악들이 또 뻗어나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씩 살펴보면 되게 이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되게 이게 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오늘은 좀 이 나태, 게으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게으름일까? 왜 게으름이 죄와 연관되어 있을까?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이고 조금 여유를 갖고 움직이는 것인데 왜 죄라고 이야기하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 다루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게으름이 어떤 죄인지 또 어떤 형태의 죄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태가 있어요. 게으름의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처음에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게으름이죠.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빈둥거리고 나태한 사람을 의미해요. 진짜 안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이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 이게 이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일은 시작은 하는데 이게 완성하지 못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다 많은 사람이죠. 계획은 하고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잠언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크로 음식을 찍었어요. 이것까지 했어. 근데 이 음식에 있는 그릇에서부터 내 입까지 올리는 걸 못해서 이 게으름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을 시작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 사실 이것도 게으른 사람의 범주에 넣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끈기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 탓, 직장 탓,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완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12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눈앞에 그냥 짚기만 하면 되는 것, 그냥 사냥하기만 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열심히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 충성스럽게 해도 부지런하게만 해도 부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값지지 않다. 이게 별로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부자가 되시고. 내 앞에 있는 일이 그게 어떤 일인지와 관계없이 충성스럽게 하시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근데 대기업이 아닌, 이제 젊은이들이 대기업이 아닌 약간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시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물론 어렵고 고되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사실 저도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해봤었고, 또 이렇게 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좀 일해봤습니다. 그것이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저도 벌고 싶었어요. 그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덜 하는 일을 쉽게 하면서도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런데 성경은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탓하고 행한다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냐 이런 소리들이 많았죠. 젊은이들이 주식과 비트코인과 부동산 투자로 한 방에 막 수천만 원씩 벌기도 하고 막 수억 원씩 벌어서 한 방에 파이어족이 되는 게,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한때 열풍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나중에 또 반복돼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일,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런 소식 들으면 매일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나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졌던, 그게 불과 1, 2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먼저 샴페인을 터뜨렸던 분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지혜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1, 2년에서 잘 되고 못 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관점에서, 더 멀리 보는 관점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은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닌 부지런히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모습은, 게으름의 행태는,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무엇을 하기 싫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내가 하기 싫어, 안 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나 나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게을렀을 뿐이지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 난 좀 누워있었을 뿐이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멀리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5달란트, 2달란트는 2배를 만들었고 1달란트 맡긴 자는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가져온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5이냐 2이냐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충성되이 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달란트는 1달란트로, 5달란트는 5달란트로 충성되게 대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임하라는 겁니다. 자꾸 1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충성을 잃어버리고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단순히 적게 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거부하는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기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번 세미나 다녀오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로 초대하는 일들을 내가 게을리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맡기신 일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 게으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으로 살아야겠다. 더 복음을 더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의 초대 가운데 계속 초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그 사고 현장에서 한 경찰관의
모습 다들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안에서 목이 터져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있었다면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얼마만큼의 권한과 달란트를 받았던 관계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게으름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근데 또 하나 적극적으로 이 게으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게으름으로 안 하게 되면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게으르게 행했음에도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고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게으르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나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쁜 현실을 설정해야. 밖에 나가면 안 돼. 성실히 일하면 안 돼.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공격해서 날 갈기갈기 찢어 먹을 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게으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현실에 대한 눈이 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게을러야 하니까. 위험을 너무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진짜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현실을 계속해서 믿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점점 현실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위험에 위축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게으른 자는 상황 탓, 남 탓,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7명의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만과 연결지어요. 다시. 그래서 나태함, 게으름이 죄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은 곳에는, 게으름의 깊은 곳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괜찮은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일하지 않고 얻기 위함이잖아요. 게으름은. 그 사람은 뭔가를 얻을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내가 덜 일하고 많이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일해서 그 혜택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게으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죄라는 것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그래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또 너무 과하게 몰아가는 것도 또 다른 죄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극단으로 떨어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는 것도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반대로 잠깐의 휴식이나 쉼을 얻는 것을 너무 정죄함으로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내 힘으로 뭔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 사실 제가 이쪽에 속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겠어. 더. 쉼도 줄이고. 제가 이쪽에 좀 속해 있었다는 생각. 이번 세미나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교만이야. 나태함이야. 그게 게으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 겸손히 내어놓고 맡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계속해서 또 나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떨어지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그것을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는 탐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나의 영적인 성장과 복음에 충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와 쇼핑과 다른 여행과 뭐 다른 어떤 것들로 더 열심히 돈을 버는 것과 뭐 내가 높아지는 것과 나의 인정과 만족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게으름. 저는 이 사실이 좀 놀랐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탐욕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욕망합니다. 그 중심에 탐욕이 잘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그냥 얻기 위한 무언가로 게으름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신이 계속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관심도 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게으름과 반대되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잠언의 문맥에서는요. 그 의인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게으른 자와 반대는 의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과도하게 무언가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으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것은 없는 그런 사해바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들의 삶도 이런 면들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깨끗한 샘 교회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몰려 들어와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한 샘이 물이 졸졸 흘러가도록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 목마른 시대 속에 이 마실 물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게으름이 아니라 또 의로운 자의 삶으로 성실한 자의 삶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듣고 다시 돌아가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하나님에게 교회가 우리들이 자녀들이 이의 식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눈의 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음식이 필요해서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식초는 온몸을 이렇게 떠는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괴롭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게 만들고 눈이 보이지 않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로 게으름은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멈추게 만들고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직원처럼 하나님 나라의 책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식초 같거나 연기 같은 존재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파출소의 경찰관 분이나 그 가게를 열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처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무언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성실과 충성 그리고 부지런한 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맡은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기계 부품처럼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막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내 안에 그런 깨끗한 선함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이기만 해요. 그게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못 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시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고 오히려 20년, 30년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그것을 대하는 사람은 그 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라고 해요.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신발 만드는 회사가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알죠. 2명의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른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둘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봤더니 아프리카에는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성이 없어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시장이 널려져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팔기만 하면 다 수입이 됩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종을, 그 사장님은 어떤 직원을 더 좋아하실까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그 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나머지 10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요, 땅은 좋은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 다 죽일 거예요. 안 돼요, 못 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10명의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게으른 삶으로, 나태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시작했지만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일을 하지 않아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핑계가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우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탐욕입니다. 해야 할 일과는 관계없이 다른 일에 몰두하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피곤하고 삶의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성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에서 도무지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시작하셨고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셔서 아무도 그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핑계를 대신 적도 없고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시는 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판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부와 지혜를 십자가 지는 일에 온전히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 이루셨을까요? 이 모든 성취와 완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그냥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한없는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은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무능함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 기쁨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그 기쁨 가운데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깨끗한 샘 교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